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에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영적 회복, 영성 회복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영적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또 영적 침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를 벗고 예전에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 세상의 유혹,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참 좋았다가 갑자기 다운이 되고 침체되는 그 이면을 보면은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마음에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들이 내 안에 거세게 몰려올 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연거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바로 무너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세 번씩이나 찾아와 만나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7명입니다. 7명. 7명이 모여있고 모두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나누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이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들의 모임이 결코 발전적인 모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모임 속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동생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결론을 거의 체념한 듯이 그냥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나 낚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동생들도 형님만 가십니까?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금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제자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자극을 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7명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지만 서로 간에 아무런 도전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자극이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옛생활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임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서로 자극을 주는, 그래서 영적인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간절하게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적 회복을 소망하지도 않는 영적 마비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모습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예수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언제든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너무도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삶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평안함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참 민감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어요. 예전에는 나 자신의 영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기도 했는데 전혀 아픔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주일마다 찾아오고 습관을 쫓아 주님을 섬기고 그런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에 판단하고 비판하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깊이 터치되지 않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이런 영적인 마비 상태, 무감각한 상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이 순간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신다면 내일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예수님의 터치 속에 자신의 마음을 꽉 닫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여러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과거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형님 저도 따라갈게요. 다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향력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따라 나선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리더십의 방향이 잘못 흘러가니까 다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다 같이 이제 나가서 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배.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다 오른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5장. 지난주 큐티 안 하십니까? 다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다 그렇게 앉아 계시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누구의 배였죠?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냥 축 처진 어깨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콜링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똑같습니다.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긴네레 호숫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게네사레 호숫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호칭이 되어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 그 동일한 호숫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그 배 위에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누가복음 5장에서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물을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흡사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 내용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처음으로 반응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해 봅시다.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아마도 소름 끼칠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7, 18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이 불도 숯불이에요. 숯불.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요한복음에는 이 숯불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 나오고요, 이 18장 18절에 대제사장이 뜰에 피워놓은 숯불입니다. 이때는 뭐 할 때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숯불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피우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추궁하는 것 같아요. 이 숯불이 뭘까? 이 숯불 하면 생각나는 거 없니? 야, 이거 돌아버리지, 이런 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숯불만 쫙. 예수님 참 재미난 분이세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숨기고 싶은 것,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처절한 실패의 순간, 가장 가슴 아픈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의 순간과 또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처절한 실패의 순간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2가지의 사건을 다시금 만나야 합니다. 바로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웠던 추억의 순간을 우리의 기억 속에 끄집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디쓴 그 영적인 실패의 자리, 기억하기 싫은 그 실패의 순간을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거의 순간을 다시금 맞닥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장 쓰디쓴 그 아픔의 그 순간을 통해서, 숨고 싶었던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쓰디쓴 아픔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만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해변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육지에 오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막 잡아온 생선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오래전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신방 오신 거예요.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피자 들고 치킨 들고 이것저것 들고 여러분 좋아하는 떡볶이, 순대에 떡볶이 양념으로 다 군침 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방을 직접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밥을 차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또 책망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그때 내가 분명히 네가 3번 부인한다고 했지. 너 3번 부인 안 한다고 했잖아. 봐, 어떻게 됐어? 너 했잖아. 내가 그때 정신 차리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너 뭐 하는 거였니? 다른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도 반성해. 내가 그날 로마 군병들에 잡혔을 때 한 놈이라 남아있는 놈 있었어? 요한 빼고. 죽음해야 되잖아요. 막 그거 다 좋다 치자. 내가 부활해서 니네들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 전에 다 얘기했잖아, 니네들한테. 그래, 내가 나타났으면 이제 나를 따라야지. 왜 도망 다녀? 제 같으면 그랬습니다. 제 같으면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자. 밥 먹자.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은 아주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이때는 뭔가 한번 소리 부르륵 지르고 책망해야 차라리 마음에 안심이 될 텐데 말씀 안 했어요. 밥 먹자. 친히 밥을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제가 청년사회 하면서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한 형제가, 형제를 봐, 저랑 그 당시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이제 사귀었던 자매랑 헤어졌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사귀었던 자매가 찼죠. 청년 리더였는데 굉장히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리더 몸에 충실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줄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 모습 보고.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으러 왔어요. 같이 그냥 근데 횟집에, 이게 실현당한 거라 회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횟집에 가서 같이 회를 먹고, 물론 제가 쌌습니다. 같이 회 먹고, 여기도 생선이 나오죠. 같이 회 먹고 하는데 별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밥 먹고 딱히 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찜질방 데려갔어요. 찜질방 데려가지고 계란 까먹고 식혜 마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덩치 큰 형제가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찜질방에서 제가 한번 안아주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찜질방 안에서 남자 둘이서 한 남자는 울고 있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그 가운데서 그 행자가 막 회복되는 것들을 그때 경험했는데요. 자,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뭔지. 그런 게 뭔지를 몰라서, 참 희한하네, 그렇게 느꼈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소리치지 않으세요. 또 왜 그랬니? 지난 수요일날 우리 신교호 전도사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엘리야가 날 죽여주시고 도망가니까 하나님 너 정신 안 차릴래? 죽을래? 이러지 않으세요. 로댓나무로 인도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그 책망이 아니라 다가와 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기짐에 말씀의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란 것은요, 주님의 이 만찬 앞에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따스함을, 이 주님의 만찬을 오늘 이 자리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깊은 터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회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15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우리는 이 장면 너무 잘 알고 있죠. 뭘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표현은요, 슬퍼하다, 고통하다, 상처받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베드로의 폐부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시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고, 원어에 보면 베드로는 필레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아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의 정황상 해석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작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의 이 폐부를 찔러가면서 이 지문을 하시느냐? 바로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주님을 미웠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싫었다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나았을 거예요.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는 것만큼 그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조차 면목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기뻐하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가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육지에 간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낯을 보기에 미안하고 면목도 없고 그런 짓눌리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인 다음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고통스러워 아파하면서 그 마음에 엉어려져 있는 것들이 다 터트려져 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본문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말 펑펑 울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이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영적인 실패로 인해 주님을 뵙기조차 민망해서 주님께로 한 발자국조차 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침체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너 날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삶에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 그 삶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적인 회복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금 처음 불러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 사명은 각자이다,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떨어졌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